때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둘째 주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 주님은 아시네라는 복음성가입니다. 힘찬 밝은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니라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뉘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가정에서 잠깐 짤막한 연극으로 꾸며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한 아이의 어머니, 두 아이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해보셔도 너무 재밌고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이제 서지 못하고 다윗 왕의 명령대로 유언대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위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는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아는 건 지혜라고 하죠.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합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솔로몬에 대한 모습이 바로 오늘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런 증인도 없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여인 중에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어떻게 발견하였습니까? 당시 창기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최하층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과 동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재판을 직접 준행했습니다. 이 재판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기가 정말 2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에 대한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를 낳았는지도 모르는 이 두 당사자의 말만을 듣고 해결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창기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말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여인의 말을 주목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이슈거리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통치의 초기에는 비록 천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아주 무시당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낳은 생명,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솔로몬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만 있는 가운데서 솔로몬은 아기의 생명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 모성애를 이용해 진짜 엄마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들은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찾는 여인일 뿐입니다. 이 아이 또한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누구 아이가 됐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대충 그 여인의 말처럼 아이 반 잘라라,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눈대중 보고 그냥 왕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뭔가 또 재판을 걸겠습니까? 왕이 말하는 거에 누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여인의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정말 듣는 마음으로 한 여인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가운데 당장 어떤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범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파악하는 것, 그 심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권력의 무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경외로, 정말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먹이 무섭고 아니면 뭔가 돈이 무서워서 저 사람에게서 쩔쩔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왕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이 우선으로 사람들은 세우고 뭔가 권력이면 그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속마음이 그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돈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굽신거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경외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사람들이 그 아이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래서 그 지혜로움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혜에 감탄하고 여러분들의 지혜에 두려워하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정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세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진정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